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저희는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마치 하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께 마음껏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독문 5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읽는 사람인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정성재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잘못 행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전교인 무결석 주일로 설정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의 발길을 제청하여 주옵시고 착석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당신들의 백성들 세워진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지 않으면 든든히 서 있을 교회가 없사오니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들로 세워주사 부흥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봉사와 나눔과
구제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어 언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건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성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내게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사랑 매 순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만 흘러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모든 삶의 모습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소식을 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으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3구역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함께 저희들 구역 모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벌써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모두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서리 집사님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꼭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회 출석 주일, 저희도 원래 오늘로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출장이신 분들이 많아서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보니까 옮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10월 첫째 주일로 옮겼습니다. 10월 5일 날 저희들 함께 전교인 출석 주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구역들마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어젯밤에 제 다이어리를 보니까 내일부터 모레까지 노회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안디옥 교회에서 노회가 있는데 어젯밤에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표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있어서 다행히 잘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그 라스베가스 안디옥 교회에서 노회가 있는데 오가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가을 노회는 하루 정도 한 첫날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 정도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일정은 보통 관광입니다.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 관광인데 저는 그럴 수는 없고 일단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그래서 제가 섬기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로 좀 진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옮겨보려고 좀 애를 썼는데 저만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심사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시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졸업생의 논문 심사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5시로 시간이 잡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예배를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가정 예배로 다들 좀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대한 섬기고자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늘 부족함은 있지요. 단기팀 와도 주일날 예배 오려고 하고 수요 예배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아무튼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예배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이번 주는 모이지 못하지만 수요 모임이나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김정화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위에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랑받고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번 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집으로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밖에 포스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 첫 시간으로 떠남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왜 떠남이냐? 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착하려면은 일단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도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만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 차례 부르시지요. 뭐 예를 들면 노아도 부르셔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또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시고, 가만 보면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하나같이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인생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하나같이 새로운 인생 살았고 대단히 존귀한 인생 살았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로 살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70세, 75세 이후에 부름받은 이후에 드러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전 이야기가 11장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살았다까지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혹은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들 공생의 기간 3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7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 않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의 부름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어떤 지혜로 살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하나하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죠.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출애굽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족장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게 핵심이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창세기란 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머릿속에서 가장 쉽게 떠오른 이름이 누구냐? 물론 아담과 하와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75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고 하나하나 생중계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기가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주자에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가 언제 출발선에 섰고 언제 탕 하는 신호가 났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구원받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근데 탕 소리가 났는데 출발선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라는 것이죠. 공적인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출발하고 떠나서 본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집으로 향해 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 들었는데 감동도 있는데 발걸음 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시작된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주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할 때 나눈 이야기인데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기껏 해봐야 마음에 시원함은 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지적인 충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출발이 안 돼요. 어떻게든 달리고 싶은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래도 될까? 떠나도 될까? 성경은 그 모습을 완고한 고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심령에 무슨 충만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변화 없는 삶,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마음의 완고함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가끔 가다 있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좀 잘 그런 감동이, 어떤 날 그런 감동이 있는 날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애를 쓰는 편인데 여러분들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은 처음에 잘 몰랐지요. 그 엘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말씀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때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생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것이기,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은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당시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은 75세에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75세는 어떤 인생의 단계입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때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늘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시절에 희망이 사라지는 그 시절에 자녀까지 없어서 꿈과 소망이 없어질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쓸쓸히 자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복으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말씀 믿어지시겠습니까? 아니, 그 나이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발걸음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동일한 소망을, 동일한 뜻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을 싸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명확하게 뭘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너는 가라. 근데 어디로 가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주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것도 보여주셔서 간 게 아니라 5절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려고 가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6절 이후에 내가 여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뭐라도 좀 솔직하게 명확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확한 것들, 모든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들, 아버지의 집, 재산, 그거 다 떠나서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 멀리 있는 본향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근데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들어도 왜 능력이 없느냐? 들어서 감동이 있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삶에 일어날 것 같게 느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떠남의 종교라고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약한 자 쓰셔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 택해서 있는 자들 패하게 하시고 떠나면 망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말입니다. 단테란 사람이 신곡을 썼습니다. 신곡을 쓸 때 지옥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지옥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옥의 편말에 문패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물론 신곡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맞는 말 같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꿈꾸지를 않습니다.
꿈꾸지를 않으니 소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지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천국을 묘사할 때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주의 긍휼하심이 새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늘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두렵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까? 두려움이 늘 방해하지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온갖 핑계거리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그 편하게 해주는 데 머문 사람 치고 신앙 성공하며 산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나 공부나 영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요. 75세가 됐습니다. 그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만하면 가족들 잘 부양했고, 그 정도면 사람들 잘 모았고, 그 정도면 재산 잘 모았지요. 안주하고 싶겠지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방랑하게, 그렇게 떠나며 살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있어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르기에 앞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시면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지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짓궂기도 하시고 가끔 가다가는 잔인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이 약속으로 아들을 받았지요. 이삭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지요. 적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아들 아니지요. 심지어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받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드릴 수 있나요? 근데 고대적 관점으로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내 다음은 나의 종 엘리에셀이 받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것이 이어지느냐가 고대인들에겐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을 잘라내게 만드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 그저 그냥 따라갔던 아브라함.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거 놓치면 이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다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라고 하시지요. 이것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것들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사실 다 어렵지만 주님만 계시면 정말 제게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 다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구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 복된 인생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하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거 알았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우리 가지요. 주님의 집으로 우리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여기 머물러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생으로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드러냈다.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두고 온 거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떠나온 것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부르심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버리고 떠났다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나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증거를 받은 사람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요. 늘 일상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좀 옮겨보시지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집으로, 주님 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 향하여 떠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찬 나누겠습니다. 228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다시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과 그 보혈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의존하고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에 다시 한번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몸과 피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몸에 연합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만찬의 저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동일하신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만찬 때에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깊은 감사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지요.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포도 음료를 따라 주셨습니다. 따라 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그 약속 기억하며 주님의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아니하고 그 몸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였으니 아름다운 교회에 은혜 허락하셔서 한 몸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피 받았으니 서로 형제 자매 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전체에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화성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로, 익숙한 것들을 버리기로,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상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